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장차올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를 당시를 사셨지만 오실 일에 대한 또 오는 난들에 대한 미래를 제자들과 함께 준비를 하신 겁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의 마지막 식탁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때의 식탁이 평범한 때의 식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러분 한번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예식으로 정해서 분병과 분잔 이렇게 정해진 예식의 틀을 지키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 맞습니다. 그냥 유월절에 그 정말 중요한 식탁인 겁니다. 금요일날 만찬을 벌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절기에 따라서 자기들 집에 있을 때는 아마 일주일 전쯤에 양도 미리 잡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서 코셔라 그러죠. 정결 예식에 따라 잘 도축을 해가지고 껍질도 벗기고 피를 빼기 위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잘 숙성시킨 다음에 이 온 식구들과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가족들, 친지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식탁을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자기들 지경도 아니고,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거할 것도 마땅치 않고 뭐 식량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처한 모습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서 오늘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고 말하면 돼. 정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귀를 메고 있는 주인들한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만 하라니까 정말 그 나귀가 준비가 되고, 그렇게 유월절 기거할 곳이 준비된 게 시온 성문 곁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시온문 곁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죠. 바나바가 삼촌이었습니다. 그 집에 유하는데 뭐 평소에 음식을 잘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계기니까 제자들이 유월절 식탁 준비하기가 좀 민망한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준비한 게 그냥 밀가루로 만든 유월절 빵. 유월절 빵은 무교절 지킬 때는 무교병이라 그러죠. 그냥 맛없이 건건한 밀가루 빵인 겁니다. 호떡 빚듯이 빚어가지고 그 빵 찢어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 빵 그리고 포도주가 전부였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평소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유월절 만찬에 비해 굉장히 초라하고 급하게 준비된 빈약한 식탁이었던 거죠.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소박해서 제자들로 민망했다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그 식탁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이 주님께로 보았던 그 시선 그대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웃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초라한 식탁에서 나눴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은 예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빵을 찢어 나눠주면서 내 몸이다 하셨고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이게 새 언약의 상징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평소에 식사를 지키는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모였을 때 포도주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시작했다 그러죠. 우리로 양식 먹는 것처럼 에피타이저처럼 그렇게 전주를 곁들인 겁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상 다 물리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다시 돌리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탁을 가지신 목적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29절 30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유월절 식탁을 가지시고 살과 피를, 예수님의 빵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르치시고 새 언약을 선언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각별하게 구별된 제자들, 사실은 그 시대에
뭐 저도 학생 때는 예수님의 제자 그럼 12제자 그것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식으로 해서 제자들이 딱 12명만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가만히 뭐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12를 따로 뽑아서 사도라는 구별된 직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누가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마가의 다락방 규모가 얼마나 넓어요. 아마도 우리 예배당 3-4배 정도는 되는 크기 아닙니까? 거기서 최소한 100명, 150명 되는 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술책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은 그린 최후의 만찬 보고 12명이 일렬로 쭉 앉아서 밥 먹는 걸로 하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때 당시의 규례로 따지면 아니 누가 세상에 일렬로 쭉 앉아서 밥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그림이고, 그때 당시의 규례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식탁이 있는데 주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는 사도들이 따로 구별되게 앉아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그 식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완성을 선언하신 거예요. 보면은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즉 그 유월절은 이제껏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유월절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고,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식탁에 사도들을 앉으신 목적을 말씀하죠. 너희가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이 그 식탁 최후의 만찬이었고 최초의 성찬의 의미였던 겁니다.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구별대에 세우셨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따지고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멋지거나 지금 우리를 표현을 하면 스펙이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병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표현하죠. 이 사람들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눈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올렸던 그 평상시와는 다른 초라한 식탁의 그 빵과 잔이 예수님과 그 시대의 예수님, 그 시대의 제자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구나. 그 연약한 볼품없는 것이지만은 그 빵은 생명의 상징이었고 그 피가 생명의 상징과 새 언약의 상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던 이들이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소중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씩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어간 그 사람들 식구들만 따져도 예루살렘 여기저기에서 유월절 지키기로 온 대다수의 사람들을 따지면 몇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차고 넘치니까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박해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그 박해를 틈타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유럽인이 어디니 아시아니 왔던 사람들이 그 박해 때문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기 전에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어디서 난 사람들입니까? 그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어간에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목적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다시는 이제 유월절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거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빵을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맡기셨던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길 것이고 먼 훗날에 내 상에 너희들은 함께 앉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야. 주님께서 사도들을 향해 품으셨던 목적과 비전을 그 식탁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런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뛰어나게 자기 삶을 준비했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이미 그 시대의 성전은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찼었고 예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절로 만들었다고 막 오셔서 상을 들러엎고 그러셨잖아요. 주님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촌사람들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분이었지만 믿고 따른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목적과 사명을 품게 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배고픈 자만이 양식의 소중함을 알죠. 심령의 가난함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만 목말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갈급합니다. 어떤 삶이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쓰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훗날 그 식탁, 그 모습을 기억하고 믿고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찬이자 최초의 그런 성찬의 의미였던 거예요. 우린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성찬 기도를 지킵니다. 이제껏 해본 적은 없고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지만 한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흔적을 푸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마다 이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으로 성찬을 했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헌신으로 표현될 때 그 고난이 멋지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따지고 보면 그때 뭐 딱 두 번 그거 마셨겠습니까? 식사하는데 주된 식사 메뉴가 잔과 포도주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물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물 부족 국가지만은 그래도 수돗물 틀면 마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이 동네 가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저 처음 갔을 때도 정수기도 그렇게 많이 있는 때가 아니라 비탄지 정수기 회사에서 나온 게 가정용으로 이렇게 물통을 있는데 물통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처음에 걸은 게 위에 있으면 그 위에다가 물을 1리터짜리 통인데 위에 1리터만 담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실 물은 1리터인 거예요. 왜냐면 1리터 물을 딱 담아가지고 레몬이 있지 않습니까? 레몬을 한 절반 듬성듬 써먹어서 그 안에 넣어놔요. 그럼 그 레몬이 석회를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 밑에 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따르면 정수된 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정 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레몬을 통해서 뭐 살균이니 뭐 소독이니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물 대신 그렇게 자기들 지금도 유월절이나 안식일 때는 거기는 포도주를 애들부터 어른까지 뭐 임산부까지 맞춰가지고 이제는 용도별로 사람들 그에 맞게 나이에 맞게 포도주를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식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마도 성지답사 가셨을 때 우리 집사님들도 맛 봤을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나누는데 마지막 그 여러 개 잔을 나누는 그 어떤 마지막 잔에서는 식사도 다 끝났는데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제자들의 기억에 그 마지막 잔은 예수님이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생명의 피요 주님의 피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최후의 선언이 그 유월절 절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의미였던 겁니다. 하도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내 걸 왜 달라 그러냐고 막 우기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제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릴 건데 애굽에 가축이건 사람이건 처음 난 건 다 죽을 거다. 이 밤에 너는 빨리 가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해라.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 문 좌우임방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죽는 거다. 딱 구분이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말씀하신 대로 허리에 뜰을 띠고 급히 빵 만들어 가지고는 뭐 발효할 틈도 없습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구워 가지고는 지금도 맛자락, 언젠가 우리 성찬식 한번 했죠. 맛자락을 해서 지금도 무교조례만 운영하는 빵집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빵이 지금 얇게 과자 중에 고솜이라는 과자가 있어요. 네모난 판때기처럼 생긴 거. 그게 이만한 넓은 책받침만한 사이즈가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라서 먹게 하는 겁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쓴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나물에 싸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급하게 만든 겁니다. 빵을 급하게 구운 거예요. 막 떡을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는 허리에 띠띠고 성경 표현대로 출애굽 지팡이도 짚고 먹는 겁니다. 야, 여차하면 우린 떠야 돼. 급하게 했거든요. 진짜로 빵 먹다가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죽음의 천사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데 뭐 소건 뭐 양이건 염소건 말이건 가축에 처음 난 건 다 죽고 심지어는 바로의 첫째 장남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들은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항복을 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스라엘은 밥 먹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 떠나라 항복하는 순간 진짜로 다 떠나버립니다. 구원과 자유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절기였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유월절이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에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새 언약이다. 언약의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했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피가 새 언약이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제자들은 그렇게 그 주님이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을 교회들마다 기념하며 모일 때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시간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다짐하고 지켜가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그 유월절을 지켰을 겁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에 동참한 인생들을 통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왕성해지고 그들이 확장되고 그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 모습을 대대로 지키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피의 언약이고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주의 것으로서의 선언이 성찬에 참여하는 최후의 만찬과 최초의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교회의 고백이었고 지금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의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교단, 저도 예전에는 사순절 습관처럼 그렇게 뭐 사순절 절기해가지고 막 지키고 그랬는데
연구를 하고 보니까 역사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사순절의 절기에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여러분 브라질의 리오 축제 가면 막 삼바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육제 유래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중세 때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따라보면 그 사육제 때문에 대신해서 그 절기에 맞춰서 뭔가 만들어낸 게 사순절이었고, 그걸 뭐 금식이니 뭐니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글도 모르고 교회의 맹목적이었던 성도들이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가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로 제정됐던 절기가 사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육제, 사순절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어떻게 그걸 지키냐는 말입니다. 그랬고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은 앞으로는 사순절 절기는 폐하고 고난주간만 지키기로 합니다 라고 법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고난주간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알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이게 옳다 하면 쫓아갈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성경적인 것을 찾아내면 그걸 쫓아가는 게 맞아요. 저도 어릴 적에 고난주간 내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맞습니다. 주의 피, 살과 피,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 하면 몰라요, 다음 세대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저 어릴 적에는 고난주간 하면 어떻게 금식하면 그거 밥값을 모아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든지 구제헌금을 하든지 했단 말입니다. 모르잖아요, 다. 안 했으니까. 저도 한 십몇 년 같이 있어봐도 그렇게 따로 그렇게 구별되게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지만 일주일 고난주간 지킬 때 그래 내가 커피 마시는 거, 카페 가는 거 요건 한 번쯤 안 하고 모아가지고 구제연금을 해봐야겠다 라든지, 뭔가 의미 있고 상징되는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깝고 내가 조금 더 내가 하나님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는 그 고백처럼 뭔가가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금식이고, 지금 그 금식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고민해 보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적인 의미를 가진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건 새 언약의 상징이었고 그걸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거들랑 그렇게 한번 구분해 봐서 목적이 헌신에 대한 목적을 가짐으로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것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이 임하도록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셨다. 그 식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이제 목적을 가진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맡았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 일을 맡겨줄 거야.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따로 구별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시점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기 있지만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근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3년 동안 말씀 가르치면서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누가의 기록에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식탁에서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막 이렇게 주님이 팔리신다고요? 이런 말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시끌벅적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서로 누가 큰 자가 되냐라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때 당시에 식탁이 하는 분위기를 보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오른편에, 그 다음 왼편에, 그 다음 셋째로 중요한 사람이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배정하는 자리가 있고, 이게 1세기 당시면 로마식이었다면 아마도 비스듬히 누운 상태에서 정방향으로 십자가형으로 모여가지고 테이블을 맞대면서 앉아서 식탁을 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저 자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인데,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까?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하면서 있다가 화근이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십니까? 게다가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당장에 내일 있을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그렇게 뭐 누가 크냐 어쩌냐 그러기보다 너 좀 조심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33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어떻게든 나 끝까지 갈 겁니다. 감옥이든 어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 역시도 순교할 그때까지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는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민망해서 순교할 때 로마에서 나를 예수님처럼 어떻게 같이 그 모양으로 죽겠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주고 달려서 순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티칸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에 가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라파엘로가 그렸는데 저도 화가들은 잘 몰라요. 근데 라파엘로를 기억하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미켈란조는 주로 조각을 통해서 그렇게 뭐 최후의 그 뒤에 그 천지 창조 뭐 이런 거 있지만은 피에타를 조각할 때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예리한 예술가인지 알았는데 라파엘로는 그림을 그리는데 거꾸로 달린 베드로가 피가 그 머리로 쏠려가지고 머리 쪽이 빨갛게 된 모습을 그 모습 붓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색채로.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는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그림이 저는 라파엘로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티칸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열망을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그 마지막 식사를 잊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피고 내가 거기서 호언장담했는데 정말 나는 닭이 울기 전에 딱 3번 부인하니까 그게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독일이나 우리 집사님들 다녀오셨죠. 권사님도 다녀오셨지만은 독일에 가면 교회들이 그 교회에 닭 표시가 이렇게 대문 안이나 아니면 벽이나 십자가 대신 닭 표시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그 모습에 뛰쳐나가서 통곡한 베드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자리를 가보신 분도 생각이 나겠지만 그게 딱 그 시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금 한 100m 떨어진 산자락 아래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자리에서 골짜기를 통해서 계단을 건너오는 그 흔적을 고스란히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겁니다. 아, 이랬구나.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알고 계시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자신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맡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1세기 교회에 편지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네, 자기가 연약해서 넘어져 봤습니다. 나도 넘어졌었다. 그러니까 근시나라 깨어라.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교회들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마지막 식사에서 주님은 연약한 것 투성이었던 제자들을 알고 계셨지만 하지만 그걸 기억하면서 기어이 넘어서게 합니다. 아마도 누가가 특별하게 14절에 사도들이라고 기록한 것도 지금 그렇게 그때는 연약한 분들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훌륭하게 예수님 명령 따라서 교회를 위하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사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조차도 사실은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의 직업을 얘기해요. 그는 의사 누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는 그때 당시 의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의사는 사실은 천민에 속했거든요. 의사 혹은 뭐 주술사 다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도 그를 알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다가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를 믿은 이도 그때 처음 자리에 앉았던 사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제는 내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고 싶습니다라는 삶의 몸부림과 몸집과 부르짖음이 내게 있을 때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조금 힘들지라도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쯤 없어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서는 용기 있는 발걸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게 하신다. 이때까지의 제자들은 생각에 예수님 옆이면 제일 으뜸, 앉아서 밥 먹으면 그래도 큰 사람,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그 동네나 지금이나 나이가 어리면 그냥 시중 들고 섬기는 심부름 다 해야 되거든요. 다 모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심부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동네는 75세가 청년이요. 청년 회장이 76세래. 청년 회장이. 그 사람들이 노인정에 마을에 가는 모이면 심부름 다 한대. 그러니까 73사람이 된 사람이 삐져가지고 마을에 안 나온대. 왜냐면 거기 가면 다 90 몇 세, 80 몇 세, 명함도 못 냅니까? 맨날 심부름 해야 되니까 마을에 안 내오는 사람도 있대. 맞아요. 어떤 세대가 됐건 제일 어리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식탁 자리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발도 씻어주시죠. 빵도 떼서 직접 나눠주시죠. 포도주 잔도 자 이거 먹어 돌린단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앉아서 밥 먹고 대접받으면 높은 사람인 줄 아는데, 큰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나처럼 봐라. 나 지금 너희들에게 시중 들고 섬기지 않냐? 그것처럼 젊은 자가 큰 자다. 즉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곧 다스리는 자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 다투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땐 그랬는데 그 뒤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알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렸고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큰 자라고 얘기했고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도 모르게 조금씩 봉사하게 하고 봉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움직여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내가 주님 표현대로 점점 더 큰 자가 돼가는 겁니다. 어떤 큰 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주님의 사랑대로 섬기는 자, 그게 진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어가는 일꾼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도록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은 주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알면서 조금씩 더 교회 안에서 이 일 저 일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힘 닿는 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시다.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희생합시다. 주님이 나를 큰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함께 다스릴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 앞에 이 일이 있구나는 마음 가지고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은혜로운 천국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어설퍼 보여도 예수님 곁에 쌈질말하는 모습이 한심스러워도 주님은 함께하며 따라온 그들의 흔적을 인정하시면서 더 나아질, 더 귀하게 쓰임받을 그들의 미래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처럼 사는 중에라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구별됨이 있습니다라는 그 용기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세상에 나와 관계된 것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라는 그 선언이 한 주간 동안 풍성한 말과 삶의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